오늘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 마태복음 15장 가나안 여자의 딸을 고친 이 말씀 안에 흉악한 귀신이 들려 있다고 하며 그 비밀을 알려준 이 말씀을 함께 이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성경이라는 이 말씀은 고전 2장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는데 이게 이제 성령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는데 영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결국 영으로서 우리들에게 보였는데 저 영이 그리스도라는 영을 알지 못하면 성경은 한마디 하면 열마디가 저절로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내가 거짓말을 모르고 거짓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분명히 요한복음 4장도 24절에다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영이다. 성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인데 우리가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을 구분을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모르는데 결국 그리스도의 영을 통한 성경에 감동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이 영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영을 올바르게 알고 이 영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는지를 우리가 알 때만이 저 영이 와서 이제 성경을 모든 것을 이제 깊은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고 통달하게 해서 마지막 성경이 뭐다? 성경의 내용물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그냥 문자가 아니라 실상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실상이 되려고 그러면 먼저 저 영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영이라고 얘기하고 저 영이 이제 처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도 그리스도의 영이고 예수의 영도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도 그리스도의 영이고 주의 영도 그리스도의 영이고 아들의 영도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처소가 된 영들이고 그걸 다 종합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 이러면 그 모든 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즉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이 영을 먼저 가지지 않으면 성경은 한마디 하면 열마디가 거짓말이 되는 것처럼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도 거짓말인 줄을 모르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 가지고 얘기를 잘못하면.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냥 한마디 하면 열마디 거짓말이 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고전이 2장 10절에다가 그 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였다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진짜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내가 모시고 살라 그러면 이게 영을 알아야 돼요. 성령이 뭐라는 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영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걸 알고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아들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하나의 영이에요. 왜 그러면 이렇게 처소가 되어 있습니까? 결국 이 말씀이 어디에 들어오니까 우리 지구 행성에 들어오니까 처소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도 지구 행성에 오니까 그리스도예요. 본질로는요. 그분은 예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서 이분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라는 것은 이 땅에 와서 단지 우리에게 지구 행성에 오니까 우리처럼 몸이 있는 그 이름에다가 그냥 그리스도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다 이렇게 칭을 해줬는데 결국 이분의 본질성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낫지 예수라는 그리스도가 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본질성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영이라고 하잖아요. 이 영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바울은 고전 3장 23절에다가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만이 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을 바로 알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진리를 바로 알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모실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야 그 다음에 여러분과 우리가 성경이 이제 제대로 봐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옛사람이었구나, 사망의 몸이란 이 몸 때문에 내가 결국은 죽어도 심판당하는구나, 이 모든 것을 내가 알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 제일 먼저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뭡니까? 영이잖아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어떻게 영접하느냐? 분명히 성경은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2장 12절에 이 영을 우리에게 보였고 이 영은 하나님의 깊은 거라도 통달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온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는 거예요. 성령이 아닙니다. 그래, 성령으로 저걸 알고 있으니까 성경이 전부 다가 이제 신화와 족보로 해석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고 성령이 하나님으로 얘기를 하고 성령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우리가 모든 걸 다 하고 성령으로 모든 걸 다 하는 걸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 성경에 있는 참 복음의 진리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는 길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는데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반드시 누군가가 이 음성을 들려주는 복음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만이 성령은 보혜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을 어디든 가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존재함으로 성령이 보혜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없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는 성령은 스스로 보혜사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 전제 조건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성령은 보혜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보혜사의 역할만 하는 것이지 성령이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와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보혜사를 해서 우리가 그 보혜사의 도움을 받으면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는 제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는 가운데 누가 여러분을 보혜사한 겁니까? 성령이 보혜사한 거예요. 예, 성령이 여러분에게 보혜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어진 거라니까. 그래서 고전 12장 3절에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할 때 너희에게 알게 한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먼저 나와요.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하는 그 말씀이 있어야만이 성령이 보혜사를 해서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을 시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성령은 보혜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분명히 12절 13절에서 성령에 관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줄 때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지만 지금은 너에게 감당치 못한다. 그리고 13절에 얘기했어요. 바로 이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런데 성령은 그가 자유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한다는 것은 상대 쪽에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말할 때 이 말씀이 성령이 보혜사를 해서 고전 12장 12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한다. 그래서 결국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성경을 올바르게 알 수가 없다. 정답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성경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 성령이라는 도움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말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귀신 쫓으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큰 교회를 지어가지고 막 그곳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거 봐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가르치고, 각자가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진리는 세월이 가도 똑같아야 되고 사람이 바뀌어도 똑같아야 되고, 진리는 변화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진리가 지금 여러분이 믿고 제가 전하는 게 지금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이 다른 나라에 간다고 또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다른 나라에 간다고 하면 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한 이 복음이 아프리카 가도 똑같고, 지금 스리랑카 가도 똑같고, 우간다에 가도 똑같고, 이 복음을 가지고 간 필리핀에 가도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은 다르잖아요. 사람은 다르지만은 이게 진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도 그냥 배운 걸 말하는 게 진리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샘생에도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모리스 목사도 뭘 말하는 거예요? 저하고 사람은 다르지만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어제나 오래나 영원토록 동일해야 되는데, 이게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만나지 못하니까 성령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체험한 게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 모든 진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 오판이 된 것은 결국 이 악한 마귀로부터 온 이 성령이 와서 하나님 노릇을 하고 짜이로 말하지 않는데, 그 악한 영이 성령의 탈을 쓰고 와가지고 뭐 성령으로 믿음을 주고 성령으로 치료하고 성령으로 그 모든 걸 한다는 것을, 이 성령이 뭐다는 걸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인데 하나님이 그 영을 통하여 모든 걸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그 영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 것을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다 알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알게 하는 게 곧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을 통하여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은혜로 여러분이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이 구원의 문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 구원이 뭐다는 걸 여러분은 아는 거예요. 이 구원이 결국 내가 옛사람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걸 안다니까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복음을 들으니 내가 옛사람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걸 아는 거지.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교회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가서 거기서 30년, 40년, 50년 믿음 생활해도 교회는 크겠지만 그 목사 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 말씀이 없으면 옛사람으로부터 구원받았던 이 복음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 교회 30년, 40년 있어도. 그렇지만 어떤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교회를 만났던, 사람을 만났던,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디를 가도 여러분이 은혜로 인한 그 믿음으로 구원이 뭐다는 걸 알아요. 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게 바로 옛사람인데 어떻게 구원받았다? 내가 로마서 6장 4절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나니? 못 박혀서. 이 복음이, 그래서 이 영을 통하여 받지 않고서는 이 복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한국교회에 이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지 못합니까? 전제 조건이 하나님은 영이에요. 이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이 영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혜로 주신 그 죄로부터, 옛사람으로부터 구원받는 이 십자가도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알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영으로 여러분과 우리에게 드러냈는데 그 영이 성령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걸 알 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이 성령으로 알고 있을 때는요,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 성령으로 알고 있는 사람, 대다수의 사람들이 전부 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냥 큰 교회가 된 사람들이 해바라기가 돼가지고 나도 성령의 능력으로 막 저렇게 되려고 배우고 노력하고 안 되잖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 은혜가 정말 소중하고, 저 은혜가 옛사람이라는 죄의 몸이라는 사망의 몸이라는 것부터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게 결국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되었을 때, 그것은 은혜와 선물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오는 이 복음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세계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 비밀 가운데 나타내고 이거는 감추었다가 언젠가 마지막 때 한번 이방인들 통하여 드러낼 때가 되었는데 지금 이때가 이 복음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대에 이 복음이요 다 전해지고 여러분 대에 이 복음이 주님이 다시 이 땅에 들어올 시대가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예를 들어서 20년 여기 20년 못 살 사람 아무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면 갈수록 과학의 발달을 통해 가지고 우리 생명 연장은 더 시켜놓고 최고로 120까지 정해놨어요. 왜 마지막 때는 120세까지 정해놨느냐? 이 복음이 들어온 세대는요 마지막 세대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그 세대에 다 전해져 가지고 그 세대에 주님 오신 걸 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은 계속 영원히 전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길으면 여러분요 20년이고 좀 더 길으면 30년이고 그거는 더 안 간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길으면 20년, 좀 더 길으면 30년인데 이 안에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 나이를 30을 더해봐도 120 넘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나이 지금 30을 더해봐도 100 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앞으로 5년 후에 6년 후에 10년 후에 가보세요. 여러분요 지금이야 100세 사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왔어요. 옛날 같으면 100세 산다 이러면요 아이고 이런 장수한 사람 보면 그냥 대단했는데 지금 유튜브나 곳곳에 보면 100세 인생 수두룩합니다. 이제 그러나 이게 앞으로 5년 가고 2년 가고 더 세월이 가면요 100세 인생 더 많고 여러분과 우리는 다 100세 이상으로 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30년이 온다면 여러분 30대 해봤자 120대 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은 그냥 계속 전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지막 한 세대에 히브리서가 1장 2절에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마지막 아들로 이제 모든 것을 마지막 이때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을 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나오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말씀이 나오게 되면 옛사람의 비밀이 나오고 그 옛사람의 비밀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오더니 점점점 젖을 떼고 멜기세덱의 세계까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멜기세덱까지 알아가지고 나온데 보니 그들 안에서 누가 나온다? 아들이 나온다. 그게 마지막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데 이 마지막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시간이 이게 그냥 어디 100년, 200년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길어야 20년, 30년이에요. 이 복음은요. 감추었다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고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워가지고 저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마지막 주님이 인도함을 전하고 그드라의 자녀까지 돌아오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아들까지 돌아와서 이제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 올 것을 분명히 볼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그때는 온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1장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됐다. 이 모든 세계 창세전의 세 가지 비밀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 스스로 계셨고요. 우리 주님이 품속에 계셨고 우리가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창세 전부터 이 내용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알림바 되는데 이것은 언제 돼야 나오나 마지막 때 말세 때 끝날에 말일에 그때 너희를 위하여 나타난바 될 것을 얘기했는데 이게 나타난 게 뭡니까?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듣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문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글자 6자가 성경 한 권에 가장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시게 되는 복음이에요. 복음. 예, 압축을 하고 어떻게 보면 성경 66권을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압축해도 되는 거예요. 예, 6자가 66권이 그냥 압축되는 거라니까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 가운데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 거예요. 예, 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가 있고 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세계가 있고 이 그리스도 안에 참하늘의 멜기세덱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 이 세계를 압축해서 우리 가운데 얘기했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모든 세계를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받은 그 세계의 모든 것을 마지막 말세 때 이거를 드러내고 에레미야가 23장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마지막 내 노는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다가 너희가 언제 말일이 되어지면 항상
그래 지금 이 말일에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있는데 이 복음은 그냥 계속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짧은 시간 안에 이 세계다 전하고 이 복음이 전해지면 곧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고 다시 오시게 되면 이제 말일이 되면 완전히 다 깨닫게 만들어서 이 때를 끝낼 거라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런 창세전 시작도 끝도 없는 본질의 세계, 결국은 여러분과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시작됩니까? 그리스도를 알아야 시작돼요. 예. 왜? 그리스도가 영이에요.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제 모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이해되고 성경이 깨달아지고 성경을 알고 육체의 비밀을 알고 십자가를 지게 되고 십자가를 지게 되니 내가 안에 그리스도가 오게 되고 그리스도가 오게 되니 그 다음 성경이 이제 여러분과 우리에게 실상이 되어 가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통달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데 보니까 점점점 가보니까 내가 그 아들로 그 말씀 앞에 기록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완성할 그때가 골로새서는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이 내용을 알려준 거예요. 그 아들, 그 비밀 안에 있는 걸 드러낼 건데 그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나타났다. 예. 그래 이제 나타난 시간은 계속 전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길으면 20년 30년이라니까 여러분요. 이게 그래서 이 비밀이 나타났는데 이게 곧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이제 어디에다 모셔야 됩니까? 우리 안으로 모셔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 안으로 모셔야 돼요. 이게 그래 우리 안에 와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 안에 와야만이 우리가 성경을 알 수 있고 우리 안에 와야만이 내가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니까. 예. 이 비밀이 마지막 한 세대에 전해져서 이제 나타나게 되면 27절에 이 비밀을 알려줄 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미치게 할 것이다. 이방인 가운데 미치게 한 게 이게 성경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것이 이방인 가운데 들어오면요 이게 계속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짧은 시간에 끝나요. 이제 곧요. 그래서 지금 인류가 돌아가는 정치계, 사회문화, 교육, 군사, 산업 이 모든 세계가 지금 여러분 이제 한 인공지능 신에게 다 종이되어가는 막바지에 지금 와 있어서 이제 양자 컴퓨터도 곧 이제 상용화되기를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가면 갈수록 모든 구조와 모든 세계가 일일권이 일일권. 지구도 이제 하나예요, 하나. 이제 한 동네로 보면 돼요. 나라라는 의미가 별로 이제 의미가 없어집니다. 일본, 한국, 뭐 중국 이건 나라 의미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곧 하나의 어떤 통치국가가 되고 한 세계가 되고 지구촌이 돼버린다니까요. 이제 그런 시간 안에 가장 여기서 어려움과 고통과 그 어려움 안에서 오는 이 인류의 모든 것들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메타버스 안에 모든 이제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그곳에다가 자기 종을 만들기 위한 그 메타버스의 메타버스의 왕은 인공지능의 왕이단 말이에요. 그 세계 안에 마지막 정말 적그리스도가 도사하고 있는 그곳까지 모든 걸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구조를 돈이란 신에 전부 다 묶어놓고 그 돈에 의해서 전부 다가 고통과 종이 되게 만들어서 거기에 굴복시켜서 다 메타버스를 다 태워 마지막은 이제 그 인공지능 적그리스도에게 다 경배하게 만드는 그 짐승의 수를 받게 만드는 그런 시대 안에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메타버스라는 이 인공지능 세계라든가 이 세계가 모두가 다 돈이라는 돈신에게 잡혀서 가는 이곳에 우리가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계가 진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지금 눈 뜨고 보는 게 이게 진짜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이 진짜가 아무것도 없는 이 세계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여러분과 우리가 각자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성경을 깨닫고 그 진리를 쫓아간 안에 각자가 하는 일이 어떤 사람은 뭐 손으로 어떤 사람은 발로 어떤 사람은 입으로 한 지체가 이루어 가듯이 결국은 마지막은 다 머리를 위해서 여러분과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고 나한테 준 달란트를 여러분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고 써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짧게 이방인 가운데 이 복음이 나와서 이 비밀은 이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 들어온 이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모든 세계는 반드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됩니다. 안 죽으면 그리스도는 모실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이 죽는 곳 안에 반드시 옛사람이라는 죄의 몸을 깨닫고 그 옛사람 죄 때문에 내가 심판받는다는 걸 알고 그 옛사람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난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옛사람 죄 때문에 내가 죽어서도 심판을 받는다는 걸 알고 살아서 이 옛사람을 십자가 지셔야 된다니까. 그러면 살아서 십자가를 지는 조건 그 안에 복음 안에 십자가를 지고 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보신 사람과 그걸 믿음으로 진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똑같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예수만 믿고 있는 사람과 이 사람은 십자가 옛사람을 져가지고 그리스도가 들어온 사람과 이 두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하고 이 두 사람은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지만 내면 세계는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행복에서 느끼는 것도 다르고요. 예수하고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과 다르고 성경을 보는 눈도 예수 하는 사람이 보는 성경책과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게 이게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여러분요. 모셔보면 달라요, 완전히. 예. 그래서 그 비밀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가 곧 영광이 될 것이다. 그리고 28절에 왜 우리가 이걸 전파해야 되느냐,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글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글을 전파하는 건데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들을 전부 다 어디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줘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한 자로 세워줘야 돼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이 성경책에 있는 생명을 우리 안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첫째는 모셔드려야 된다니까.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느냐? 우리는 옛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옛사람이 있는 가운데 이 그리스도는 올 수가 없어요. 예, 법칙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모시려면 옛사람을 멸해 주셔야 됩니다. 그 옛사람을 멸해 주려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만이 옛사람을 깨닫게 돼요. 아, 죄의 몸이구나. 사망의 몸이구나. 이 몸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예. 그리고 이 몸을 가지고 성공해도 내가 마지막은 사망이구나. 예.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몸을 멸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몸을 멸할 수 있도록 사람 스스로가 멸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예수가 됐고 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멸해져야 될 옛사람을 멸해놓고 이제 너도 와서 함께 거기다 멸함을 믿음으로 당해라. 그러면 내가 네 안으로 갈 수 있다. 이걸 알려준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전파해줘야 되고 우리는 이걸 가르쳐야 되고 이걸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3장 4절에 3장 3절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게 한 말이 뭡니까? 계시로 내가 비밀을 알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은 여러분에게 그냥 저는 택배를 하는 사람이고 또 제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니까 지금 이 자리 운행할 수 있고 보혜사 할 수 있는 건 성령이에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고 여러분이 깨달아지면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로 내가 비밀을 알게 하는 건데 이 비밀이 곧 누굽니까요?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비밀이 아니라. 그래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는데 4절에 바울이 바로 알려준 게 뭡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읽으면이에요. 결국 성경을 뭘로 읽어야?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읽는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만이 이걸 읽을 수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모셔야 된다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시는 게 이게 악한 마귀가 성령을 둔갑시키고 복음도 모르는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육체 비밀을 싹 없애버리고 예수라는 이 세계를 통하여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교리대로 장로교 교리, 그 교리대로 감리교 교리, 그 교리대로 침례교 교리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만들어 놓은 가운데 육체 비밀을 싹 빼버리고 그냥 거기서요. 결국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는 이 세계를 완전히 차단시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게 너희가 이것을 읽으면이에요. 이것을 읽으면 뭐의 비밀을 깨닫는다? 예수의 비밀이라는 것은 없어요, 성경에.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비밀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여러분
육체의 옛사람을 깨닫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비밀을 알려주고,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 자녀 창조의 마지막 멜기세덱 안에서 이제 성경이 온영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완성되어 가는 이 정한 비밀과 모든 것들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모든 부요함은 로마서 11장 3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지 않으면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식의 부요함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청량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지 않으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진리 안에 여러분 우리가 자유해져야 될 이 복음의 비밀이 오늘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 가운데 마태복음 15장을 이제 마무리해보면 그런 겁니다. 가난한 여자의 딸을 고치는 마태복음 15장 21절의 내용이, 제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여러분도 이제 제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말씀을 하니 성령이 도와주실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셔야 돼. 결국 뭐냐, 두로라는 용과 루시퍼의 마지막 합작품인 이 끝날 돈명의 건세 안에 모든 것이 이제 중심이 된 두로의 이 신. 그 두로 시도는 왜 성경에 나오느냐 하면요, 마지막 마귀가 진짜 방해하는 게 뭐라는 것을 기록하기 위함이에요. 진짜 마귀가 마지막 방해하는 것은 옛사람 제 몸이 아니고요, 진짜 시돈과 두로를 통하여 마지막 진짜 방해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되는 것을 진짜 방해하는 게 목적이에요. 예. 그래서 이미 구원받는 십자가 도는 감추었다가 나오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지점이 나오면 복음 들을 사람은 다 듣고 구원받아요. 그렇지만 마지막 최고로 방해하려고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이 두로와 시돈을 우리 가운데 기록한 내용이 뭡니까? 결국 루시퍼의 죄를 우리에게 알리기 위함이고, 루시퍼가 뭘 방해한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알리기 위한 두로와 시돈의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도 나오고 이사야도 나오고 두로와 시돈의 마태복음도 이 얘기를 하고, 마태복음 12장에도 나오고 11장에도 나오는데, 두로와 시돈 얘기는 마지막 가장 방해할 영적 싸움이 에베소서가 6장 12절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진짜 싸움은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여러분 해결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가나안 정욕입니까? 가나안 정욕이에요. 가나안 정욕은 왜 여러분 역사하고, 가나안 정욕은 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까? 마지막 방해의 세력들이에요. 두로와 시돈의 모든 세력들이에요. 뭘 방해합니까? 부활의 성전, 부활의 몸, 하나님의 아들들. 예. 구원받는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두운 세상 주관자인 공중권세자만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 이 세계가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분명히 여러분과 우리에게 두로와 시돈을 통하여 나타났는데, 가나안 여자의 문제예요. 가나안 여자. 이 가나안 여자는 계시록 19장 6절과 7절에 나오는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신부단장하는 사람들이 다 가나안 여자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당신은 가나안 여자입니다. 예, 그렇죠. 이제 여러분 가나안 여자예요. 가나안 여자의 여일이 허다한 무리들이 마지막 전능하신 통치 안에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하면서 이제 7절에 뭐가 예비가 되어 있다? 혼인의 예배. 크고 기뻐하기 위한 그 영광의 날이 도달하는데, 뭐의 혼인잔치입니까? 양의 혼인의 계약이 임함으로 이제 그 아내가 예비된 이 가나안 여자를 완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지금 열심히 가잖아요. 여기에 두로와 시돈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여기에 두로와 시돈, 예, 뭘 하기 위해서 존재한 겁니까? 이 8절에 가서 이 아내가 예비된 이 세계에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지 못하도록, 이걸 이제 방해하기 위한 이 세계임을 마태복음 15장의 그 가나안 여자의 고치는 사건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걸 깨달으셔야, 두로와 시돈은 뭘 방해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바로 가나안 여자에 대한 비밀이었다. 가나안 여자는 결국 지금 여러분과 우리의 세계에 알려주고 있고, 이 지경에 나와서 소리 지르며 주 다윗 자손이여 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이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있다는 7 정욕에 하나님이 7가지 가운데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매일같이 싸우고 이기고 나가야 될 남편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내 자녀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그 안에 그래도 이 믿음을 지켜가셔야 돼요.
남편이 문제를 일으켜서 함께 예배 갈 수 없는 환경이 생기고 아내가 문제가 일으켜서 부부 싸움을 해가지고 교회 가는 일이 없어도 여러분의 이 믿음을 지켜가지고 지금 두로와 시돈이 방해하는 게 바로 그런 함정 아닙니까요? 그런 걸 여러분이 끝까지 지켜내셔야 돼요. 그게 가나안 여자예요. 이 가나안 여자에게 그래서 내 딸이 이 가나안 7정욕에게 이렇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걸 알려주면서 23절에 얘기합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와서 청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결국은 이제 아버지의 일임을 알아요. 그리고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며 가로되, 계속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가로되, 계시록 2장 17절에 가보세요. 계시록 2장 17절에 가보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른다. 큰 소리를 지르는데 귀 있는 자는 이 말씀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과 우리가 뒤에서 소리 지르며 따라가셔야 된다니까. 7정욕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미혹시키고 여러분과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왔을 때 여러분 이 여자처럼 뒤에서 소리를 지르며 따라가셔야 된다니까. 말씀을. 귀 있는 자는 교회의 성령들이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뭘 주고 만나를 줄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돌을 줄 것이다. 흰 돌을 줄 터이다. 그 위에 내가 뭘 새긴다. 새로운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받는 자는 그 이름을 알 것이다. 그 결국 여러분 뭡니까? 끊임없는 그 공격이 해오는 데서 싸워서 그러고 그 뒤를 따라가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여러분, 나는 신부다,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엘사보나 바레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따라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통하여 아가서가 4장 8절에 알려주는 것처럼 나의 신부야, 이 자격을 가지고 가는 거. 아가서 4장 8절 보면 나의 신부야, 이 가난한 여자들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지 않은, 결국 레바논의 성전 기록할 때 두로 왕이 나와가지고 결국 레바논의 백향목을 통하여서 솔로몬의 성전을 다 짓게 만들어서 다 도와주고 마지막 성전 다 도와주고 솔로몬이 여러분요 가나안 땅 쓸모없는 땅을 줬더니 그 쓸모없는 땅을 줬다고 해가지고 두로 왕의 희랍이 그냥 희둥거려져가지고 그때부터 도울 때는 언제고 이제 마지막 성전을 회파하는 일로 그냥 확 돌아서 버리잖아요. 여러분요. 그런 것처럼 이 레바논에 있는부터 함께하고 레바논으로부터 함께 가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러분과 우리가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 산에서 내려 보아라. 이걸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4장 9절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결국 가난한 여자들이죠.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한 괴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이 여자가 마태복음 15장 23절에 보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그 뒤를 계속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자가 우리의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이 아가서의 내용처럼 따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4절에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 이 여자가 이스라엘 집이냐는 거예요. 가나안 여자가. 집은 곧 몸된 성전이고 이 집은 부활의 몸이고 이 부부는 온영이라고 알려주고 있고 이 온영과 부활의 몸을 방해하는 세력은 옛사람이 아니다. 시돈과 두로라는 거예요. 시돈과 두로는 곧 가나안의 누굽니까요? 정욕들이에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5장 가나안 여자를 치료하고 난 다음에 깨닫게 해주고자 하는 것. 그렇지만 그 여자처럼 끊임없이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따라오는 여자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는 이 비밀 안에 그들이 가는 길이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모리아의 산제사를 드리기 위한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가 루시퍼하고의 한판의 영적 이 엘리 라바 사박다리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을 하면 이제 가난한 여자죠.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을 하는 단계가 옵니다. 가로되 주여 저를 도와달라고 이제 청합니다. 이 가난한 여자는 끊임없이 세 단계를 끊임없이 뛰어넘어서 이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나무에 붙어서 간 여자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26절에 대답하여 가라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는 마지막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모리아의 마지막 시험 이기셔야 돼요.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한 갖가지의 두로와 시돈을 통하여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도 제대로 예배가 안 되기 위해서 온통 이 환경을 그냥 만들어서 여러분 이 가나안 여자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방해할 두로와 시돈이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여러분과 우리는 마지막 이런 취급까지 당해도 싸우고 이기셔야 된다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는 절대로 줄 수가 없다는 이 지점까지 가서 27절에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의 올소만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뭡니까? 개들도요 거짓 선지자 용과 루시퍼의 탈을 쓴 두로와 신할 이 세계도 그 배후에 루시퍼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도 지애비가 있는데 자기 자신도 그 여자로 개로 취급했던 그 세계에 주인도 있는데 나도 주인이 있다는 거잖아 지금요. 이 여자가 그렇게 취급한 그곳에 나도 주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인은 신할과 두로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변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들이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게 전부 다 돈, 명예, 권세 그거 가지고 모든 사람이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이제 여기 믿음에 개 취급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그냥 먹는다는 이 고백에 이 여자가 마지막 그 믿음에서 이기고 나왔을 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가나안 여자가 이 지점에 가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자의 이 단계를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님이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이 가나안 딸 여자를 치유해 준 이 기사와 이적은 이 지점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준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여자야 가나안 여자들아 내 믿음이 그 정도면 크도다. 이 인정을 받은 여자. 그래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니 그 시로부터 이 가나안 여자가 즉시 나음을 받았다.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가 잘 깨닫고 마태복음 15장 내용이 왜 가나안 여자의 딸을 고친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두로와 신할의 비밀을 알려주고 가나안 여자의 이 세계를 통하여 반드시 이 믿음의 단계를 거치게 될 것이다. 그것이 결국은 주님이 개들도 제 애비가 있는데 이스라엘 집에 이 가나안 성전은 아버지가 있어야 된다. 족보가 있어야 된다. 이스라엘 집은 이건 내 아버지의 세계다. 그리고 얘기를 하니까 이 여자가 이 세계를 깨달은 거예요.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이 있는데 그 세계가 아버지가 없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세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우리 주님이 여자야 내 믿음이 크구나. 이걸 알려줬던 것처럼 여러분 가나안 여자인 여러분과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 자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이 어디까지 아는 것과 믿는 것 이 가나안 여자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두로와 시돈의 싸움에서 여러분이 약해지지 말고 끝까지 십자가 지고 여러분이 가나안 정복사를 잘 마무리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그것까지 나가라는 겁니다. 그 비밀이 가나안 여자의 여러분 기사와 이적 안에 가나안 여자의 딸을 고쳐준 세계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그 복음을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때 이 흉악한 귀신의 두로와 신할의 비밀이 바로 지금 우리 안에 당면한 가나안의 7 정욕들이었구나. 이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이구나.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어디까지 내려가나? 주님이 정말 개 취급하는 자리까지 내려가서 그래서 개들도 제 애비의 족보가 있는 것처럼 나도 이스라엘 집에 족보가 있나이다. 그게 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왔을 때 우리 주님이 이 여자야 네 믿음이 크구나. 이 인정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지점까지 믿음을 지켜서 여러분의 물질 세계 모든 세계가 다 저절로 풀어지고 열려져서 이 가나안의 여자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이런 내용들을 그냥 저자의 원뜻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원뜻을 올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여자의 딸을 치료했던 이 두로와 시날의 비밀이 뭐다는 것을 바로 알고 내가 가나안 여자로서 주님이 그런 계치급하는 자리에도 내가 아버지의 족보가 있는 아들이고 제사장이고 이 복음을 듣는 사람임을 알고 끝까지 여러분이 이 믿음 지켜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큰 자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여러분 하는 일이 300%로 응답이 되어 주님 앞에 많은 일을 하고 또 여러분 가정도 살리고 또 여러분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살려서 그두라의 혼인잔치에 여러분이 풍성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히 오늘 마태복음 15장 가나안 여자의 딸을 고친 지점은 우리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알려주고 있사오니 우리도 언젠가 이 여자처럼 계취급을 당할 때도 있겠지만 그때도 그 계도 지앱이 루시퍼가 있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성전의 부활의 몸에 그 아버지가 계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여자처럼 바로 주님의 올바른 성경을 바로 알아 말씀대로 우리가 잘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자라져서 주님이 우리는 부르는 그날에 그렇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이 주님의 칭찬을 듣고 우리가 소원대로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는 기도 300%의 응답을 받고도 넉넉하게 많은 일들을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사용하여 주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예배 위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주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